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21강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천부경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의 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그래서 천부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앞에 45자와 뒤에 36자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45자, 45자는 우주자연 전체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고, 우리 신화적으로는 마고신화와 한단곡에 대응된다, 그런 얘기죠. 그 36자는 인간의 변화 원리를 수행체계를 담고 있는데, 이거 당군신화 그리고 삼성계 나반과 아만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철학에서 이 마고신화 환단곡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독교의 에덴 동산 신화가 그대로 마고성 신화에 녹아 있다. 그리고 사실 마고신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보면은 거기에 안파견 환인이라든가 환웅 리스트를 보면은 유대 밀교인 카발라 철학과의 깊은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카발라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45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큰 구조를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구조 틀을, 우주 운행이 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 카발라적인 큰 구조 틀을 가져다가 여기 45자를 해석하는데 대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천 세계가 있는데 이게 우주 아래 세계다. 그래서 우주 아래에서 깨고 나오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이 존재를 첫사람이다. 이 첫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첫사람이라고 하는 이 첫사람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첫사람이고, 이걸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고, 이것이 불가에서는 비로자나불이고, 허령성광의 원신이며 또 방고다, 그런 얘기죠. 첫사람. 근데 우주의 존재 목적은 이 첫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77억의 인구가 지구에 생성이 됐는데, 이 첫사람의 아바타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그 아바타들로 전개해 내려오는 과정이 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억이 여기까지 오면 77억이 됐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쭉, 그렇죠? 가지를 계속 쳐나가면서 77억에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77억의 이 사람이 된 이 현재 인류를 다시 첫사람으로 돌리려고 하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첫사람이고 요게 마지막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게. 알파 첫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첫사람, 인간의 시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시조죠, 시조. 이게 진짜 시조죠. 인간의 시조예요. 이게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형인간. 근데 마지막 사람도 원형인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메가죠, 오메가.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조로부터 나온 자손이죠. 이게 손에 해당되는 자손이다. 이제 보통 손자 손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는다. 원형인간, 그러니까 요 존재는 원형인간을 구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형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곧 오메가다. 근데 이 하나의 알파가 77억의 오메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 77억이 그대로 다 마지막 사람을 구현하게 되면 77억 개의 오메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77억 개의 오메가는 하나의 알파와 같은 거다. 각각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는 이걸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이것을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른 거야. 아들. 이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알이 몇 개의 알이 된 거예요. 하나의 우주알이 77억 개의 우주알로 만약에 77억 개의 우주알이 나온다면 77억 중에서 우주알을 형성시키는 사람이 한 1억이 나온다면은 그 1억 개의 우주알이 나오고 그 우주알에 그 우주의 세계에서 각각의 또 오메가가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개의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우주가 고유한 우주가 되는 거죠. 그 고유한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고유한 우주에서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에 이게 첫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예요. 그래서 이걸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그래서 홀로 이렇게 태어난 자, 독생. 그 우주의 첫사람이니까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독생자다 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존재를 가리켜서 독성이다 라고 그래요. 독성 나반이다 라고 하는 나반. 여러분이 그 절에 가면은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걸 독성이라고. 독성. 홀로 깨달은 성인을 독성이라고 하나. 독성. 근데 왜 혼자예요? 하나의 우주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홀로는 또 이게 독성이라. 독성 나반존자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나반과 아만의 얘기가 여기 삼성기에 나오는 나반과 아만에서 요 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새로운 방고라는 뜻이에요. 알 속의 방고라는 뜻이야. 나반이. 그러니까 이 나반은 알 속의 방고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요 나반존자가 알을 깨고 방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반존자. 그 방고가 여러분 자신이 방고가 된다 이거죠. 그래 우주알이 생기면은 이런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우주 메커니즘 자체가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을 오메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파. 그러니까 알파를 복사해 놓은 오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시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시조. 그렇죠. 그런 위격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우주 운동의 목적인데, 그럼 이 내려오는 중간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죠. 기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성부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 시작한 거는 성부. 여기 아들로 나온 건 뭐예요? 성자. 이게 성자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내려오는 이 과정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으로 볼 때 현재 여러분이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이거일 때
내려오는 과정은 일종의 성령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나간 과정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 매일매일.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계속 이 과정을 추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내려오는 과정은 성령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불교에서는 이걸 비로자나불이다 하는 법신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그 나온 이 그 오메가로 나오는 거는 화신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화신불, 이걸 이제 요즘에는 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이게 바로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하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륵불은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2억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미륵불이 한 사람이 하나의 미륵불이 나와서 구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1억 명이 또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하나의 우주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뭐 이렇게 이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자기 안에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미륵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성자가 돼야 되고 인간 자신이 미륵불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독성 나반존자가 돼야 돼. 각각의 객체가 그게 우주의 운행 흐름에 부합하는 인간의 자세다. 그게 부합시키는 자세다. 그럴 때에 이렇게 내려올 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하늘, 이게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천, 지, 인 이렇게 내려올 때 사실은 이 우리가 마고성에서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할 때 그 시점이 여기라 그랬죠. 여 시점이라 그래.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순간부터 복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마고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지금 두 개의 사슬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늘의 땅이 나눠지다가 다시 요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걸 거꾸로 놓은 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 거꾸로 된 요거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거꾸로 된 요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반한다고 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반본한다 할 때 반본한다는 게 반본한다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바로 서 있고 제대로 서 있고 이거는 정자세로 서 있고 이건 역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한다는 거, 반이라는 건 뭐야? 거꾸로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몸속에서 애가 나올 때 여자들이 애기가 거꾸로 여자의 머리 쪽으로 애들의 발이 쓰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자궁으로 나올 때 거꾸로 들어서서 나오잖아요. 그런 이치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 그래서 이렇게 반이 됐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도전이라고 하네요. 도전됐다. 이게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됐다. 원래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여기 시점부터 그러는 거니까 여기 시점부터 여기도 요 밑에 부분이 여기 겹치겠죠. 위에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옛지라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중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요게 거꾸로 들어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은 요런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거꾸로 반본한다는 거, 다시 반한다는 거, 반본, 환원한다는 거, 환이라는 거, 환원, 돌아올 환자잖아요.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환원, 반본 환원 할 때 반본 환원, 원천으로 돌아간다, 환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원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것이 여기 운삼사성환이다, 이렇게 되는, 운삼사성환. 그렇죠. 운삼사성환의 환자가 여기는 인공왕자로 돼 있고, 여기는 어때? 반본환원의 환자는 어디예요? 반본환원의 환자는 주행한다, 어떤 메커니즘이 운행한다는 갈주자, 달릴 주자로 돼 있잖아요, 옆에. 그렇죠. 근데 안에 글자는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자체가 반본환원이고, 그것이 삼사성환 할 때 환이다, 그런 얘기.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반본환원, 그래서 그 반본환원의 환이다, 환이다, 이게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옥고리를 이룬다, 옥팔찌 같은 개념으로 이룬다. 그런 거는 여기 이 환자, 고리 환자가 이렇게 옥이 여기 때 구멍이 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옥은 뭐예요? 옥은 금이잖아요.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렇죠. 금속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보시면 돼요. 신금. 그래서 우리가 오행 중에 신금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이루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이런 옥 같은 몸으로 변하는 게 사실은 이 이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요거는 아직 수행책에서 제가 설명을 깊이는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지만은 우리 몸이 옥처럼 변해, 옥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금동옥녀 이런 표현을 쓰죠. 금동옥녀, 제가 얘기할 때 금동옥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럴 때 이 옥녀가 옥이잖아요. 옥녀라는 게 뭐예요? 이 환자의 고리 환자가 옥고리를 가리키는, 옥고리로는 고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옥녀를 뜻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옥녀가 누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36자 여기에 나오는 여기 묘자가 옥녀예요. 이게 여자 속에서 운행한다는 뜻이야. 묘행은 그러니까 묘연은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가 뭐야? 이 묘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작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묘자, 묘할 묘자인데, 이 묘할 묘자가 지금 여자가 작은 여자다, 어린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 어린 처녀의 몸에서 운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운행을 할 때에 이것을 제가 옥녀다라고 하는, 옥녀. 이걸 옥녀라고 제가 옥녀. 이 처녀가 옥녀예요. 그래서 이 고리 환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옥고리를 쓰게 되는 게 사실은. 자,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구체적인 수행 체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오늘부터 이걸 해석을 하려는 게 요런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왜 이런 환이라는 개념을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원행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거와 이 선천과 이거는 뭐야? 역행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천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이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바깥에 있는 선천이란 말이니까 우리 몸 밖에 있는 우주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우리 몸 밖에 있는 우주, 몸 밖에 있는 원천. 원래 이 우주는 하나의 알에서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그 형상으로 나오기 전에 시작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인간 밖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우주 자체를 형성된 뒤에 인간이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인간이라는 형체가 나왔는데 이게 쭉 나오면서 점점 구체적인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하늘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서 뭐냐면 이 땅의 사람, 나온 땅의 사람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원래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형상 요거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요것은 그러니까 땅에다 지다. 그러면 인태극이라고 하는 요거는 중천이라고 그랬죠. 중천은 결국 요게 다시 요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로 들어온 거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그 8개 동양의 8개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선천복귀 8개고 요 운행을 가리키는 게 제가 얘기할 때 요거는 후천문항 8개고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게 다시 들어온 거니까 요거를 묘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 묘사가 필요한 겁니까? 이 과정 묘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게 중천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투명도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중천이야. 요게 중천인데 그러니까 요게 해당되는 게 중천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중천이죠. 중천. 자 그럴 때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다른 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리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헤매는 계속 헤맵니다. 헤매. 그러니까 자 이게 중천이다. 그러니 이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원래 이게 인간의 밖에서 운행하던 이 선천복귀 8개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중천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에서 사람에게 천부를 주어서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고성 신화 맨 마지막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고성 에덴에서 추방을 할 때에 뭐를 줬냐면은 그 천부를 줘서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천부가 바로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 천부. 바로 그 선천복귀 8개를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 문항 8개로 운행되는 인간에게 그 선천복귀 8개를 줬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져 나가는 것이 하나로 합치게 들어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그 후천 문항 8개 바로 요게 후천 문항 8개잖아요. 요거 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선천 복귀 8개가 들어와 있는 형국으로 이것을 요 중천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선천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고 인간 바깥에 있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천 복귀 8개가.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하도적 구정이고 이거는 하도 그 다음에 이거는 낙서 구성인데 이 지는 다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낙서 안에 하도를 다시 집어넣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이 중천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이
지금 36자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중천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에 있는 45자는 선우천, 원천에서 선우천으로, 원천, 선천, 후천으로 가는 운동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36자는 중천에서 원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원천으로. 중원천으로, 중천에서 원천으로 가는 거니까, 중천을 통해서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운행이 된다. 그러니까 선천의 수레바퀴와 후천의 수레바퀴가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운. 그래서 이 운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민간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 민간머리, 이건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 집인데 우리 몸이 집이에요. 하나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민머리같이 사람 몸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차가 뭐예요? 사람 몸에 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를 가리켜서 그 메르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르카바. 이 메르카바가 신의 전차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한 천지인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천지인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지인신,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차를 타야 되는데 이 전차가 두 개의 바퀴가 있다. 그래서 이 운자에서 이게 한자적인 구성, 이게 표현에 이게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요렇게 돼 있는 요거는 사람 몸 안을 뜻하는 거야. 사람 몸 안에서 메르카바 전차가 운행을 하는데 이 메르카바 전차를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회삼귀일이다 라고 할 때에 이 회라는 거는 모일 회자 3이 있는데 그 3, 귀일로 돌아간다. 세 개가 하나로 돌아간다. 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그 회삼귀일이라는 철학인데 회삼귀일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회삼귀일에 뭐냐면 화엄일승 법궤도도 있잖아요. 화엄일승 승 할 때 그때 승 이 타고 가는 게 있어요. 타고 가는 그때 우리가 승 수레를 타고 간다 합니다. 수레. 자, 그러면 수레를 타고 갈 때 이 수레를 세 개의 수레로 묘사를 하는데 양차, 양이 끄는 차, 양이 끄는 마차,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마차, 소가 끄는 마차, 이렇게 세 개의 수레로 설명해. 그러니까 이것이 그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메르카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수레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하는 거야. 왜 수레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선천의 수레바퀴와 후천의 수레바퀴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우리 몸 안에서 운행을 하니까 그걸 타고 가는 거란 그걸 타고 원천세계로 가는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번 환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수레를 타고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의 전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신의 전차를 타고 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그림상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두 개 사람 이쪽이니까 자, 여기 볼 때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지금 신의 전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신의 전차를 타고 가서 요거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신의 전차를 요 사람이 타고 가서 요거로 나오게 된다고 할 때에 요 사람을 가리켜서 단군 신화에서 가리킬 때 요 사람을 가리켜서 환웅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단군 신화의 환웅이라고 하는 제가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다 환웅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특히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는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다. 요 존재. 이게 환웅이에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이에요. 단군 신화. 이해가 되죠? 단군 신화의 환웅이 이 존재인데 환웅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자체가 궁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용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성령의 과정이고 이 과정 자체가 환웅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웅의 그 18대 환웅이 이 리스트를 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특히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여기 당군 신화에 지금 환웅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뭐 당군일 수도 있고 환웅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앉아 계신 환웅이 뭐예요? 환웅이 당군을 낳게 되는 환웅이 바로 이 그 중천 세계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요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웅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웅이라고 하는 이 당군 신화의 환웅은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환인의 에너지가 사람으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몸속에 그 참사람이 하나가 있어. 참사람이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웅이에요. 그게 환웅이라고. 그래서 요 환웅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들어갈 때 뭐야? 그러면 환웅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환웅을 받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환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어. 근데 이거는 성부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성부 선장 성령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걸 수용을 할 때 그 환웅을 수용할 때 여러분은 뭐가 돼? 웅녀가 되네요. 웅녀가 되기 여기 저 당군 신화에서 웅녀가 누구야? 그러니까 웅녀가 마고의 현신이요. 환웅을 받아들여서 당군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나오는 이 존재는 뭐예요? 마지막 사람이 당군이요. 이게 당군이요. 당군. 요게 당군이란 말이에요. 요게 당군. 그럼 당군을 낳으려면 환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웅이. 요게 환웅이잖아요. 그럼 이 환웅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요? 환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죠. 그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77억 인구 중에 환웅을 받아들여가지고 당군을 낳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그거 뭐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2억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이게 천부경에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나머지 36자라고 하는 요거는 환웅을 수용을 해서 당군을 낳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군 신화에 해당된다 이게. 그러면 당군을 낳아야지 뭐요? 마고신하고 환단고기가 쭉 그 구성되어 있는 원래 복본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다가 당군을 낳아야지. 이게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방고가 바로 당군이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당군을 낳아야지. 뭐야? 당군을 낳게 되는 사람이 복본한 사람이에요. 본래 마고성 에덴 추방된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사람, 원천으로 돌아간 그 마지막 오메가가 되는 사람이 당군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또 새로운 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이 세웠다고 하는 조선 아사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주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아사달은 이 조그만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우주를 얘기하는 게 조선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당군 신화를 해석하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당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의 제왕이에요. 우주의 제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주의 제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환웅을 수용해서 한 사람은.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는 중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운행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다시 또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운행을 하는구나. 그게 운자구나.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가운데 요 차자에 두 개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가로라고 하는 게 수레바퀴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선천 수레바퀴고 하늘이니까 그렇죠. 요게 선천 수레바퀴고 요게 바로 선천이
천천히 후천 아래로 들어왔으니까 요게 사실 선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 밑에 하늘이 땅 아래로 들어왔으니까 요게 지천태상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후천이란 말이에요. 후천 안으로 선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신이라고 그래. 신금.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를 달고 뭐가 가고 있네. 신이 타는 전차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전차. 신이 뭐야? 이 신이잖아요. 신이 신금에서 신이 나오는 거요.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이런 한자를 신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보일 지자 아니에요. 본다, 신금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 이게 신이 타는 전차라는 뜻이야. 애초에 이 운자 자체 이 차자 안에 요게 신이 타는 전차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망이 절구구자 이게 절구구에다가 방망이 이를 꼽아놓은 거 아니야? 이 이를 이렇게 있는데 이 이를 갖다 어떻게 꼽았잖아.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거를 눕혀놓은 게 아니라 세워놨잖아. 세워서 했는데 이걸 곤이라고 하네. 이게 고, 이게 원래 그 신자란 말이에요. 절구방망이란 말이에요. 절구방망이. 그 절구는 뭐요? 절구는 여자 몸을 뜻하지. 여자의 몸이 절구고, 요 방망이는 뭐요? 방망이는 남자의 거식이고. 이 절구의 여기 입구는 뭐예요? 여자의 질이고, 여기 안은 자궁이란 말이에요. 절구가. 그럼 이건 뭐야? 남자의 그거란 말이에요. 거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저는 전라도 쪽은 아니고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그 거식이란 말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꼽는 거란 말이에요. 꼽는 거는 이 꼽으면 뭐가 돼?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안에서 이거 신은 뭐야? 이 머리 위쪽으로는 가지고 밑에 부분은 뿌리란 말이에요. 가지와 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지와 뿌리가 나무가 자라가지고 가지와 뿌리가 나온다. 여기다 씨앗을 심으면 가지와 뿌리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뿌리가 나와서 완전히 자란 상을 표현한 게 신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확 자랐을 때. 그래서 이걸 구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금. 자, 그래서 그래서 후천의 구금을 통해서 선천의 구금으로 돌리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이 신금을 완성해 원천의 구금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999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절구방망이는 어때 씁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절구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금을 뜻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추수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합해졌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게 이게 자체가. 그래서 다 완전히 다 끝났다. 다 가지와 뿌리가 다 자랐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금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운행되는데, 이것이 신금은 또 전을 기초로 해서 이게 가운데 전이잖아요. 전을 기초로 해서 여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 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뜻하는 거지. 여러분의 몸이 밭이요. 우리가 여자를 뭐라 해? 우리가 그 남녀 관계를 설명할 때 여자는 밭이고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는 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밭전자가 그러니까 뭐야? 여자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안에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10이 뭐야? 여자를 10이라고 하잖아요. 10. 여자는 구멍이 10개잖아요. 남자는 9개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이 밭에 뿌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의 이 밭이 옥녀란 말이에요. 옥녀. 이 옥자가 뭐예요? 요게 바로 신금이죠. 신금. 그렇죠. 이 옥이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 옥녀.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후천 수레바퀴 안에 선천 수레바퀴가 돌아왔으니까 이 형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형상이 될 때에 우리가 이 형상을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는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선천의 수레바퀴가, 후천의 수레바퀴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고리, 요 가운데는 뚫려 있고 여기서는 같이 운행하는 개념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마치 그 고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자체가 고리처럼 생겼죠. 요거 보면 요게 고리처럼 생겼죠. 지금 고리. 그렇죠? 여기는 구멍이고 여기는 구멍이고 여기는 지금 선천과 서천과 후천의 그 상호 그 교역 운동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잘 보면은, 자, 여기 어때? 요거로 가져왔습니다. 요거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요건 비어 있는 거고 여기가 교역 공간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교역 공간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옥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금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니까 신금이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옥고리라고 표현. 그래서 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형상이 되냐면은 이게 사람으로 볼 때 이렇게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줄이고, 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사람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후천의 구체란 말이야. 예,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선천의 구체가 들어왔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후천의 구체 안에 선천의 구체가 들어왔고, 선천의 구체 안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근데 이 두 개의 이거와 표면과 이거의 표면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안에다가 그 변형되는 물질들을 구성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고리처럼 보이게 돼 있다네. 고리. 이렇게 고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이, 제가 뭐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요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는 고리가 회전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회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선회기, 그러니까 나선이 이게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게 바로 여기가 바로 공이 된다면 공.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공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분 몸 안에 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공, 현연한 공간이 들어온대요. 현연한 게. 네. 요게 공이야. 요게 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 요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을 하니까 이 구체가 두 개가 선천 수레바퀴는 회전하는 거 아니요. 마차가 달리면 회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렇게 고리, 이렇게 가락지 있잖아요. 위에서 볼 때 이게 옥이 둥그런데 옥 두 개가, 옥이 둥그런데 안에 옥이 파여 있어. 그런데 거기에 비어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옥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은 건 말이야. 옥돌에다, 둥그런 옥돌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거니까, 이거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 평면도상으로는 이렇게 고리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환자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런데 여기서 또 환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지금 삼사성환이잖아. 삼사성환이라는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삼사성환 할 때 우리가 이게 원천이 3이고 원천 1, 선천이 2, 후천이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온, 네 번째가 중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과 4, 그러니까
요게 다시 그러니까 선천이 다시 여기로 들어옴으로써 3과 4로 연결돼서 이렇게 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또 이것을 수행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수행적인 측면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몸의 그 변화 운동을 이렇게 볼 때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북두 칠성이나 우리 한국인들은 그 칠성의 논리를 많이 그 중국 사람들보다는 칠성 논리를 많이 추구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개의 차크라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의 차크라가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에 세 개는 그냥 뚫려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1, 2, 3번으로 올라가는데 1, 2, 3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맨 밑에 여기에 1이잖아요. 1, 2 여기다 3 여기가 3이야. 1, 2, 3 여기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서 3사성안이라고 할 때 3이라는 게 바로 요 3이라는 얘기죠. 1, 2, 3 세 번째 차크라라는 의미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러면 네 번째 차크라는 어디겠어요? 네 번째 차크라가 바로 네 번째 차크라가 여기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쭉 올라가면은 4번 5 6개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운행 원리를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의 수행적 원리에 그냥 적용해 보면은 3번 차크라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3번에 4번은 못 올라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차크라가 이렇게 뚫려서 연결되는 이 공의 길이, 이게 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작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작교.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에 견우와 직녀가 어떻게 만났어요? 견우와 직녀가 그 까마까치가 그 다리를 놓아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견우 쪽에서 오는 까마까치 다리와 직녀 쪽에서 오는 까마까치 다리가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걸 하작교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직녀다리지. 직녀다리다. 직녀가 올라오는 다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상작교란 말이에요. 상작교. 자, 이렇게 위에서 칠수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것이 상작교일 때에 어떻게 여기 7번째 세 개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상작교야. 상작교인데 상작교는 견우다리란 말이에요. 견우가 이 다리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직녀는 땅이잖아. 직녀는 뭐야? 여자니까 땅이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하늘이잖아. 견우는 하늘, 남자니까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과정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네 번째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 네 번째에서 요게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천지합이라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사람의 그 가슴 차크라라고 하는 이 네 번째가 뭐예요? 천지합이라는 위치란 말이에요. 천지합의를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천지가 그럴 때에 모습으로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올 때에 우리가 이 견우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환웅이고, 야, 하늘 환웅이야. 이게 환웅. 자, 환웅이 내려오는 거고, 이건 뭐야? 직녀라고 하는 것은 그 웅녀죠. 웅녀. 그렇죠. 이것은 웅녀를 해당되는 게. 자, 웅녀인데 지금 뭐냐면은 이 운동 과정을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선천복귀팔개, 후천문항팔개로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하락총백도라고 해서 아까 하도 낙서를 하나로 합해서 하는
총 100이란 말이에요. 100.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아니 도대체 여기 그 당군 신화에는 100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왜 20일을 수련했다는 말도 왜 두 개의 말이 나와서 충돌하냐. 그건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100일이야. 10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 12지지로 하면 이렇게 거꾸로 서서 돌아오는, 제가 아까 거꾸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축인묘 사오의 신유술에 이게 후천이라면은 이 선천은 뭐야? 아까 선천은 거꾸로 들어서, 결국 이것은 거꾸로 들어서, 거꾸로 이게 거꾸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돌아서 들어오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요게 두 개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여기서 자축해서 시작하는 거지. 다르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또 표현한 것이, 이 구조를 표현한 게 또 이거란 말이에요. 김운동과 팔개 구궁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다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원리를 표현해 준 건데, 제가 주로 자주 쓰는 게 뭐 이거하고 이걸 제가 자주 써요. 왜냐면 팔개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작교와 하작교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가 된, 천지가 하나가 돼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그림으로 볼 때에 여기서 요게 여기서 내려오는 요게 환웅이고, 환웅이 여러분의 웅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사람, 천지가 합해서 나올 때 나온 사람은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사성환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 삼서성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서 3으로 올라오는 이게, 3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하작교고, 위에서 7, 6, 5로 내려오는 게 상작교인데, 이것이 4에서 만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환인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사람이 위로 상승해 나가는 어센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1, 2, 3으로 올라가서 하늘과 만날 때 4에서 만난다. 4에서 만나서 뭐야? 그 애를 하나 낳는 거지. 그게 당군이죠. 웅녀가 당군을 낳는 거야. 이 내려오는 요 기운이 바로 환웅이고, 내려올 때에 만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3과 4가 만나야지 구멍이 뻥 뚫린다 이거요. 길이 열린다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려면은 어떻게 해요? 3에서 4로 가야지만이 반드시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와 만날 수 있대. 그러니까 4에서 만나야지 간다고 하는 것이 삼사성환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게 그 고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선우천이 같이 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그렇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안 된다. 이 현연한 길을 통해서, 공을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서 삼사성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사성환이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삼사성환 됐으니까 이제 571묘연 하면은, 아, 그러면은 사람이 1, 2, 3으로 올라간 뒤에 4로 올라가서 뻥 뚫려가지고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나간다. 571묘연 할 때에 이때 뭐요? 여자가 이때는 4에서 임신을, 그러니까 3으로 올 때까지는 임신하는 과정이고 4에서 아이를 포태하게 돼가지고 당군을 낳기 시작하는 과정이 4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당군신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이 당군신화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당군신화를 가지고 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